잠언 25장 11절을 다시 보죠.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겨 이제 두어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변개자들에게는 의심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변개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잠언 25장 12절에서도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자는 금귀고리와 정금 장식물 같으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할 수 있는 귀에다가 교훈을 줘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귀에 책망해봤자 오히려 반항하고 대들지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분명히 입장이 분명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줬고 들려졌죠. 자, 기록되기 전에 그렇게 됐어요. 그림을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됐다. 무얼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귀고리가 귀에 맞듯이 말씀이 귀에 맞는다 그랬어요. 귀고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24장에 22절 30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 위에 있는 금처럼 보인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금 위에 있는 금처럼 들린다 그랬습니다. 자, 입으로 옮긴 말씀은 너무나 생생해서 말씀이 그림을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림처럼 생생하게 우리가 그냥 들려졌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눈에 들어오다가 들려져 갖고 내 생활 속에 피부로 느껴지게 역사하도록 그런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대부분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끝나거나 그냥 들리는 거로 끝나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말씀에 깊숙이 젖어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에 유익하고 순종하는 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면 금이 박혀있는 귀고리처럼 귀로 듣기에 적합하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가 느껴지고 있어요. 적합한 말이 있는 그림은 은이고 적합한 말은 분명히 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죠. 이는 너희가 알아보고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2절을 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나 어떤 가치와도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고리와 귀에 어울리듯이 금사과는 그림에 잘 어울린다고 그러는데, 은그림은 바구니나 그물이나 목장식 등만큼만 신뢰를 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동양에서요, 특히 동양에서 은이나 굴이나 동을 두들겨서 만든 그림은 장식한 총이 독일에서 흔한 것만큼이나 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적합하게 한 말은 금처럼 가치가 있고 신선한 과일처럼 힘을 돋워주고 두들겨 만든 금속 작품처럼 아주 매혹적이다 그랬어요. 적합하게 한 말은 금처럼 사람을 보존시킬 수 있고 과일처럼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고 예술작품처럼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잠언 25장 12절의 말씀은 분명하고 의미는 확실하다.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하갈과의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시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이 아비가 되리라. 네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이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에 나타나가지고서 아이를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가 99세고 여자가 89세면 농담이 너무 지나치시다 이렇게 아마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들었어요. 사라는 웃었는데. 자,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또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이나 성경이 요시야를 책망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예를 무수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잠언 25장 13절에서 신실한 사자는, 그래서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이 혼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교류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눈이 음료와 음식을 차게 하는 데 사용된 것은 BC 1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 겨울 동안 쌓인 얼음을 잘라서 지하의 동굴이나 방에다 저장하고 여러 식품 보관에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어요. 동빙고동, 소빙고동이 있었죠. 겨울에 한가해서 얼음을 잘라다가 군사들도 잘라다가 궁중에 여름에 쓸 얼음을 보관하는 장소였었어요. 동빙고동, 소빙고동. 그래서 저도 소빙고동에서 고등학교 때 잠깐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마차를 끌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벌써 옛날 얘기죠. 그때만 해도.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수확기 중간의 노동자에게 눈이 녹은 물이 새 힘을 돋구는 것처럼 주인의 혼을 시원하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시원하게 했죠. 어떤 걸로? 말씀을 전하고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혼을 시원하게 했어요. 그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인도자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혼을 시원하게 했죠. 자, 빌립은 성령의 혼을 시원하게 했죠. 왜 그런가?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구원 상담을 해서 함족 최초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거듭나게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분들은 각각의 경우에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낸 주인들이며 이 경우에 사자들은 신실했다. 전달자들. 자, 모세도 신실했고 바울도 신실했고 빌립도 신실했다 이거예요. 잠언 25장 14절을 보면은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작품인 70인형은 단순한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죠.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의미와 다르게, 전혀 다르게 알렉산드리아 소유관들은 이렇게 말해요. 바람, 구름, 비가
아주 분명한 것처럼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해갖고 내용을 전혀 반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은사를 드러내 보이라는 요구를 받을 때까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구름과 바람처럼 나타날 때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는 사람은 그에게 비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비가 내릴 만한 구름과 바람이 갖춰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거짓 은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지 않은 가짜 은사가 분명하다 이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이 현대에 있어서 미국 교회 협의회에 있는 자유주의 목사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들인가? 근본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 성서 침례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성서 침례교회 목사들. 그리고 에큐메니컬 공회를 조직한 사람들이죠. 많은 현대인들은 이 잠언으로 판단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정신병리학자들. 이런 자신들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정신병리학이 발전했다고 국제연맹에서 말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제로는. 두 번째는 마르크스, 엥겔스, 트로츠키, 레닌은 국제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은 서로 같은 의미로 교환했을 수 있는 용어예요.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풀게 되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빈부격차만 심해졌고 전쟁만 계속 생겼고 또 나라 간의 대립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로마 교황들은 사도적 계승을 했다고 말하면서 믿음과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무오한 권위인 채 했는데 사실 이들이 가짜라 이것이죠. 네 번째는 21세기 최고의 유물론자인 멍청이들, 얼간이들은 종교와 과학은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푸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것이요. 그래서 세상 역사를 주의 깊게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1945년 이후에 다시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사건,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열거한 네 가지 사항 중에서 어떤 것도 1500년 동안 인류가 직면한 주요한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하는 것이 없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국제연맹이 설립됐는데 그 후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그 후에 국제연합이 세워졌죠. 그래서 지금은 더 큰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상상을 초월한 살상을 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현대의 정신병리학을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고 나니까 1960년대에 경이로운 대실패 작품이 나오는데 폭동, 혁명, 음행, 성병, 무정부 상태, 파산, 사생아, 청소년 마약 중독자 등이다. 우리나라도 이태원 사건 이후에 마약을 노골적으로 계속 보급하고 있어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마약 단속권이 검찰에 있었거든요. 그거를 야당에서 법안을 검수완 방법을 통해서 수사를 못하게 경찰로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르크스 엥겔스 가르침이 국가에 적용을 시키자 대량 학살, 대량 투옥, 고문, 비방, 위협, 위증 4번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살았던 교황들은 사도적 계승을 증명해 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사도에게는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은 그 진정한 표적이 없었어요. 성경은 자칭 사도들을 거짓말쟁이들하고 말하죠. 거짓말쟁이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서 교황의 권력 기반은 정치 권력처럼 비밀 요울들이나 경제블록, 정치적 유대, 외교, 공작, 강제적인 교회, 회원제도 등이 이제 기반을 두고 나온 것이에요. 이들의 모습은 항상 과학과 종교였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장사꾼들의 모습이 이들이에요. 바로 열매를 맺지 않은 요구를 받으면 과학과 종교와 교육과 로마 카톨릭 공산주의와 철학은 어느 시대에서나 보이는 그 시대의 문명만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조직에 불과했다 이것이에요. 이 문명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거듭난 성도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계속되는 치유자들의 머리를 이보다 더 강하고 무섭게 짓누르는 말씀이 없다 이것이에요. 1901년에서 1915년간 약 14년간 미국의 아주사 거리 선교에서부터 기적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미라클 밸리 1970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치유자도 마태복음 8장 16절이나 5장 16절에서 보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 또 모두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16절 보죠.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었더라. 실패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확실한 사도들의 표적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다 성공했지. 다 치유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마태복음 8장 16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8장의 16절을 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죽게로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하고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 병든 자들은 모두 고쳐주시니라. 모두 고쳐주시니라. 한 명도 예 없이 다 실패 없이 다 고쳐주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 표적이에요. 교재로 다시 보시면 수많은 그룹들이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 주장하는데 비를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갑자기 구름이 흩어지는데 예배 시간 동안 계속되는 부드러운 오르간 연주, 환자를 혼미하게 만드는 리듬이 있는 찬송과 영적 감동보다 동물적 본능을 자극하는 아프리카 춤, 강단에서 헌금 주머니들을 통해 흐르는 전기 혹은 치유자의 코트 속에 있는 배터리 장치,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할당받은 카드를 치료 후보자에게 주는 치유의 줄, 치유자가 무당들처럼 환자를 체면에 거는 일, 모임 중에 진행되는 2시간 정도의 긴 시간에 걸쳐 집요한 헌금 강요 등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결코 비는 오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표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환자들은 믿음이 부족해도 치유를 받았지요. 예수님께 다 가려니까 중풍병자를 미국 가려니까 접근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내려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침상을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믿음에 관계없이 치유해 주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고 치유자를 만질 수 있는 거리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치료를 받았다 이것이에요. 치유자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치료를 다 받았다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닿기를 바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치유를 받았어요. 잠언 25장 15절부터 보죠. 또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네가 꿀을 찾았느냐? 네게 충분할 만큼만 먹어 과식으로 토하지 않게 하라. 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내게 실증나서 미워할까 함이라. 자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할 사람은 큰 망치요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니라.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빼앗아 가는 자와 같고 초석 위에 식초를 붓는 자와 같도다.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제가 거짓 증거의 상처, 그 다음에 원수를 대하는 자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5절의 주제는 인내가 강철을 부순다 이런 것을 15절에 다시 온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러는데 이것은 인내가 강철을 부순다는 교훈이에요. 혀에는 뼈가 없지만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방울의 물이 1톤의 식초보다 더 많은 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달콤한 말을 하라. 나중에 자신이 한 말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대식 잠언도 있다. 내가 배탄한 말이 그 말이 내가 되돌아와서 아주 쓴 물로 삼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질문을 받았을 때 친절하고도 예의 바르게 대답을 했고, 그러나 바울이 첫 번째 질문에 대답했을 때는 발생한 일을 보면은 바울은 아주 힘들게 이제 배웠죠. 그리고 나머지 인생 동안 부드럽게 대답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우리는 잠언 21장 6절부터 24장 24절 25절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잠언 24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악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이 그를 저주하고 민족들이 그를 미워하리라. 그러나 그를 꾸짖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말을 올바로 가려서라는 말이에요. 통치자는 공의를 선언하거나 제안이나 추천을 승인할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을 통치자라고 합니다.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이 말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이 잠언에서 부드러운 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 그 이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부를 인내하며 즐겁게 수락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에요. 16절에서는 네가 꿀을 찾았느냐 네게 충분할 만큼만 먹어 과식으로 토하지 않게 하라.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꿀처럼 달고, 두 번째는 눈을 밝게 해주고,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주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감미료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쓴 결과를 가져온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쓴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하고 아픈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인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 것이 꿀이죠. 그러나 지나치면 이것도 토해낸다 이것이에요. 잠언 24장 13절이나 25장 16절이나 25장 27절의 세 구절은 모든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의 죄들을 직접 꼬집어서 찔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들은 싫어한다 이거예요. 25장 17절에 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내게 실증나서 미워할까 함이라. 이것도 진리에 너무 지나치게
제 안방 드나들듯이 하면 이웃도 실증을 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몸의 변화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가장 좋은 우정이라도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닳게 된다. 닳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친구들은 거의 20년 전의 친구들이에요. 최근의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도 또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깊은 우정이 있었을 경우에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옛 격언에도 있듯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경멸을 낳게 되고 한 번에 5년 이상 매일 교제하는 우정을 지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주 다니지 말라. withdraw thy foot 뭐냐? 그 발과 발의 주인이 얼마 동안 계속해서 그 집에서 휴식을 했고 적어도 그 집에서 꿈을 꿔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최상의 친구들이라도 약간의 개인 생활을 갖고 싶어서 사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주책 없이 계속해서 가지도 않고 수다 떨고 또 자고 가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적절하지 못한 우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어요. 관계가 두터워질수록 그 사람에게 늘이 천박하게 보인다.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하지 말라.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유산을 나눌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 개를 귀여워해주면 곧 당신 옷을 망칠 것이다. 물어뜯는다 이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신뢰하라. 그러나 열쇠를 맡기지는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5 같이 또 봅니다. 자기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한 사람은 큰 망치요 칼이며 예리한 화살이라. 고난의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될 밭 같으니라. 마음이 우루한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빼앗아가는 자와 같고 초속 위에 식초를 붓는 자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구절은 삼중창 같다. 삼중창. 음악의 삼중창. 각각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데 세 사람이 모두 전혀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유익이 없다. 아주 생생한 뭔가에 비유되는 첫째 거짓말쟁이는요. 눌러서 부지는 망치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는 눌러서 부수는 망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관통하는 화살이나 칼과 같다 그랬죠. 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이나 탈골된 발과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잡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도둑이나 식초를 던지는 사람과 같다. 거짓 증인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웃의 명소에 상처를 내고 또 자신의 명소에도 구멍을 내고 수십 년간 피가 날 수도 있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결국 거짓 증인은 마음을 꿰뚫는 힘을 가진 비방의 화살을 쏴서 이웃의 명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평생 남을 수도 있는 깊은 내적인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에요. 거짓 증인들이 얘는 누군가? 유다 이스카리옷, 연합통신, 대지상들, 라이프지, 전미교육협의회, 전미흑인향상협회, 카인, 그 다음에 유피통신, 프라우다, 다윈, 교황, 요한 23세, 우리나라에도 각 통신사들 있죠. YTN, 연합통신도 다 가짜뉴스 생산자들이라 해요. 또 모함하는 걸 알겠어요. 고난의 때 실패한 사람은 빈 발목에 추를 올려놨을 때나 썩은 이가 단단한 캔디에 부딪혀 우두둑 소리를 낼 것처럼 반응한다.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자신을 지탱할 것으로 발을 신뢰하지만은 뺀 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씹는 데에도 이를 의지하지만 썩은 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뭘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 일을 하게 되는 게 나중에. 어려울 때 친구를 의지하지만 자
이 친구는 사라지고 없어지기만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은 이런 세 종류의 경험을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거리에서 떨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외투를 벗겨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입혀주는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만일 네가 네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고리대금 업자같이 하지 말며 그에게 이자를 지으지도 말지니라. 만일 네가 네 이웃의 옷을 일단 저당 잡으면 너는 그것을 해가지기까지 그에게 돌려보내야 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가릴 그의 옷임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이는 내가 은혜로 부르라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한 사람에게서 마지막 위안을 제거해버리는 사람이라 했어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면서도 궁극적인 관점에서는 자신들이 상황을 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현실이 걸고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육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장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초소옥과 식초가 섞이면 달콤한 향기 대신에 부글부글 거품과 함께 시큼한 냄새가 피어오르죠. 견딜 수가 없어요. 우울한 마음은 상하고 지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문에 천연소다, 초속이 천연소다예요. 자연 상태에서 요리와 세탁의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은 거기에 산이 들어가면은 거품이 일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이 뜻이에요. 자, 잠언 25장 6절이 말하는 대로 자, 이 구절은 이 시대에 강력하고 무시무시하게 적용이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작은 옷을 입고 전쟁과 혁명과 대중 히스테리 강포에 준변한 데서 미국은 교육가들이 이 옷을 벗기도록 내버려뒀다. 뭐냐? 미국은 우울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대신에 아프리카 음악들을 위해서 죄의 노래들로 타락한 열정을 자극해왔다. 저 국민들을 타락시키는 데에 열정을 쏟아봐갖고 지금은 성경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등지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잠언 25장 21절에 22절에 보면은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네게 보상하시리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다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다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숯불은요, 강단 주석에서는 회한과 회개로 인한 깊은 고통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죠. 즉, 변개시켜놨다는 뜻이에요. 숯불과 관련해서 지옥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숯불은 바로 지옥의 장소야. 지옥의 장소. 그리고 지옥에는 실제적인 불이 있고 또 구렁에는 불붙은 숯불은 적그리스도 하고 추종자들에 관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여기서 시편 111편 6절에서 덫과 불과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한 것에 따르면 영원한 죽음에 관한 분명한 교리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